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보훈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팔복의 말씀이다 하는 8번째 복, 핍박을 받는 복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치아의 복. 치아의 건강이 오복 중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빨이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잇몸이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하고, 다시 육체의 건강한 복, 또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재물의 복. 그렇죠? 그래서는 하나님 정말로 돈이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사람의 그 인복이 있다. 그래서 인복.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죠? 그래서는 그 자식들도 속을 안 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그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무슨 복도 없다? 자식 복도 없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아내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간 복 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기 원하는 복이 이렇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죠? 어떤 사람들이 있기 복. 근데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복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거죠. 들어갈 때부터 복자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벽에 보면은 복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복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왜 복자를 거꾸로 해놨는가 했더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제대로 아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복이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기 원하시고요, 애통하는 복을 받기 원하시고요, 온유한 복을 받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제가 이렇게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산상수훈은
모세가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의 입법자여 선포자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앉으셨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이 들어갔다.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면 입을 열어 가르치지 어디 입을 닫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성경은 두었는가. 성경은 쓸데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만큼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어떤 선포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리고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리는 애통하다가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을 받은 거니까.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진짜 위로가 뭔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온유한 자가 여러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온유한 자가 아니다 하고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자가 온유한 자인가? 한마디로 그 심령에 하나님 외에는 다 부서진 자, 그 자가 온유한 자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 뛰어난 자라. 근데 모세의 성격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깰 수 없는 거를 깨버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 돌파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글씨체를 갖고 있는지,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깨부셨잖아요.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한마디로 그런 성품이 온유한 자가 아니다. 유교적인 온유한 자가 아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굶주린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목이 마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 의,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 때 진짜 포만감, 진짜 인생을 살면서 야 행복하다, 야 행복하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안 보셨으면 여러분 다 어떤 자들이라겠어요? 마음이 불결한 자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것이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불결한 자들인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clean하다라는 게 영어로 pure.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이다. 온전히 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다. 그래서 I se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지금 제가 전체를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만 보면 돌격을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싸우는 사람들 서로 화해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라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끌어넘쳐서 차고 넘쳐서 그 화평함이 흘러넘치게 함으로 사람들이 그 화평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 기억났습니까? 다 해주니까 새롭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드디어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 하시는가? 이 핍박이 뭔가? 어떤 핍박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핍박이 나한테 없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핍박이 있다. 내 안에 마음이 힘든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의를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이 뭐죠? 핍박은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콩쥐 팥쥐에서, 그죠? 콩쥐가 그 팥쥐 언니하고 엄마한테 핍박을 받지 않아요? 콩쥐 팥쥐가 또 뭐냐 하면 또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하여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죠? 콩쥐가 언니 팥쥐하고 엄마한테 핍박을 받아요. 콩쥐가 원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은 이 갑자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산상수훈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봐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돼봐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돼봐야 의해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고, 의해 주려고 목마른 자가 돼봐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봐야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봐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계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이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이 계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도 어느 한 계단에 머물러 있는 분이실 수 있어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여러분의 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면은요,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의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 안에 아직도 천국이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지옥이다. 내 안에 온갖 죄악이 아주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내려놓는 자예요. 내려놓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내 안에 내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목사들, 전도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죠? 우리 곽중 전사님.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발 그러지 마라. 목사는 평생을 살면서 이 거지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 거지는 가난한 자거든요. 이 거지는 이 목사와 똑같은데 어떤 점에서 세 가지 점. 첫 번째 뭐죠? 거지와 목사가 동일한 점. 첫 번째, 손에 항상 뭔가 들고 다닌다. 거지는 깡통, 목사는 성경책. 두 번째 뭐죠? 입으로 먹고 산다. 세 번째 뭐죠? 웬만해선 이 직업 들었으면 다른 직업 갖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목사만 안수만 받으면 뭐가 된 것처럼. 특히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교회에 세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요? 안수 집사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분이었는데 장로가 딱 되면은 아주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제일 좋아하는 회가 어떤 회인지 아세요? 목회. 근데 제일 싫어하는 회는요, 생선회가 아니라 당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봐야 애통하는 자가 뭔지, 온유한 자가 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뭔지를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지막 계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 뭔지 아십니까?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지막 계단에 이 팔복,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똑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헬라어에 사실은 이걸 양과식 또는 포괄식 또는 뭐 샌드위치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말씀으로 다 함축이 된다는 거예요. 뭐지요?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시계, 멋있는 시계거든요. 근데 이 시계가 그 시계 점포, 백화점 안에 있어요. 이거 멋있는 것으로 끝나죠, 그냥. 야, 저 시계 좋다, 이쁘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값을 치르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계가 똑같은 것이 백화점에 더 있지만은, 다른 시계들은 이건 내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할 때 이 천국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핍박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11절 볼까요? 나를 인하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핍박을 받고 있냐고요. 이 성경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 비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걸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뒤에서 갖다 드릴게. 다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있는 자라겠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럼 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 나 핍박받는 거 싫어요. 그죠? 여러분 핍박받는 거 싫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건 주셔요. 왜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아버지가 자녀한테 좋은 걸 주기 원해. 근데 자녀가 그거 별로 좋은 줄 몰라. 그게 복인데, 진짜 복인데.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가 모르게라도 그 복을 주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진짜 이게 좋은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가 자녀가 아직 그게 복인지 몰라. 별로 원치 않아. 그런데도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복을 자녀가 누리도록 아버지가 싹 이렇게 자녀가 모르도록, 그러나 결국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게끔 만들어 버리세요. 왜? 그래야 복 있는 자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다니까요, 핍박 같은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특별히 11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지금 이 의가 뭐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다음 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은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야. 그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냐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지난번 동영상 봤죠?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막 돌멩이로 던지고 발로 차고 하여튼 나중에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갖고 막 태워 죽이는 거 지난번 봤잖아요. 길에서, 길 한복판에서 사람을 갖다 휘발유 뿌려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떼굴떼굴 구르니까 가서 발로 차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 귀를 갖다 잘라내고. 유병국 선교사님 지난번에 와서 선교 보고 하는 거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슬람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어만 가르치고 하다가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쫓겨나더래 쫓겨난다 하고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했더니 청년들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한 시간 이상 걷더니 한 청년이 오는데 어떻게 이 발을 붕대를 감아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버지가 이 도끼로 발목을 잘라내가지고 나 오늘부터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했더니 발목을 잘라내서 또 한참 있다가 자매 하나가 오는데 얼굴을 붕대를 감고 아버지가 이 귀를 잘라내가지고 들어온 소리 들은 귀를 잘라내겠다고. 유병호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울먹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핍박 받냐고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때문에 받은 핍박이 뭐가 있으세요? 거의 없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 처음 이렇게 하면서 저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아이고 젊은 놈이 할지도 없어갖고 대낮부터 돌아다니면서 하고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무당집에 갔더니 두 번, 세 번째 갔더니 소금 뿌리고 저보고 목사님이 좀 오지 마세요 하고 소금 내 통에다 뿌리고 그런 핍박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그 오래전 이야기, 몇 년 전 이야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라겠는데 이 핍박은요 내면적인 핍박이에요. 내면적인 핍박이에요. 물론 실제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박성교사님 저기 와 계시는데 여기까지 평양의 냄새가 지금 그저께 오셔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에 우리 목사님들 제가 40분 모시고 다녀왔잖아요. 한 주간.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북한에 복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 남한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아니란 말, 우리가 받는 핍박은. 그럼 여기서 의리 핍박을 받는 게 뭐냐? 내면의 핍박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같이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갈등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 죄와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죄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하고 탄식하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이것은 예전에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람의 송장을 갖다가 그 사람하고 묶어놔서 그 사람의 송장이 썩는 그 썩는 시체에 썩는 것이 이 산 사람에게 옮겨가서 같이 썩게 만드는, 몸이 욕창이 나고 그 욕창으로 균이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이 사망의 옛사람이 마치 썩은 시체와 같은 옛사람이 나를 갖다가 썩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좀 이곳에서 건져낼 수 없겠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얼마나 썩은 것이 있는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우리가 고멜처럼, 고멜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끝장, 막장이라는 뜻이라겠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이에요. 호세아가 예수.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예수입니다. 의미가. 구원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멜 같은 존재로 내려졌는데 한마디로 푸죽간의 고기 덩어리처럼 완전히 팔려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고멜이 나중에 창녀가 됐는데 또 창녀가 돼서 팔려진 존재처럼.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뒤를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해서 받은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았던 은혜인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붙듭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나 내 마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 이 예수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갈등이 없다? 죄를 짓고 사는데 갈등이 없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봐야 애통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준 적이 언제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 본 적이 언제냐고요. 예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번 메어 달려본 적이 언제냐고요.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내면에서 나로 인해서 내 자신으로 인해 죄로 인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 몸부림과 갈등 안에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압박하신다고요. 로마서 3장입니다. 앞부분을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성경책 없으신 분 좀 갖다 주셔야 돼요. 우리 김지사님 성경책 없으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43쪽이에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라 하심이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또 이방인 하나님 하시는 진실로 이변하는 대신이라. 읽은 길에 두 절 마저 읽읍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모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마지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만 붙들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붙들려 하니까 하나님 내가 붙잡을 것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인이 떠났는지 이제 이해가세요? 내가 그 애인을 자꾸 붙들려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그 애인을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된다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자꾸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에서 자식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데 왜 자꾸 돈이 주변에 떠나요? 내가 마음이 거기 자꾸 가니까. 마음이 거기 가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자꾸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잡으려고 해도 못 잡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내가 예수 외에는 나의 이 애통함을 풀어줄 자가 없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것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나는 죄를 안 지어. 난 이런 걸 죄 참아서 나는 금식을 해. 난 이런 죄를 안 지어. 나는 저 세리 같은 죄를 안 지어. 나는 뭐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죄를 멀리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처절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마음껏 이제 한번 끝바닥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장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그 책 좀 읽어보세요. 여러 번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안 읽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동물적인 죄,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어떤 이런 동물적인 죄에 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욕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사탄적인 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물적인 죄는 짓고 사탄적인 죄는 짓지 말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를 붙드는 데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의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가? 얼마만큼은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얼마만큼 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가늠해 알 수 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라 했어요? 두 마음이 없는 자. 그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겠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내 안에 여전히 있더라. 내가 처절한 죄에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할 것입니까? 내 자신이 처절한 죄인인데.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수영도 당황스러워서 안 되고 어떻게 막 할 줄 물 먹고 막 그럴 때 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밑에서 발을 툭 차고 올라와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밑바닥에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갈 수는 없는 거고, 보다마나 뭐 뚝방이나 이런 데 미끄러져서 들어가 빠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8절 볼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 같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기 원하는지 아세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할 것도 없고 붙들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줄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걸 깨달을 때 그 구원자가 감사한 거죠.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재밌게 놀이를 하고 있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재밌게. 이해가세요? 동전 하나 밑에 놓고 잠수해서 동전 잡아서 딱 갖고 왔다 또 딱 떨어뜨리고 또 해서 그 놀이를 하고 있어. 근데 안전원이 팍 오더니 내 머리를 딱 잡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막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나 지금 노는 건데 막 밟아두면 어때? 안전이 막 팡 쳐가지고 어때? 기절해. 그래갖고 끌고 나와. 우리에게 이 안전의원은 고마운 존재예요? 전혀 고맙지 않은 존재예요. 왜? 난 놀고 있었는데 안전을 보고 저 사람 물에 빠진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와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물에 빠졌어. 내가 발에 쥐가 났어. 하고 물에 막 먹고. 그런데 그때 안전이 막 와가지고 나를 머리를 딱 잡고 쫙 끄집어내줬어. 고마운 존재예요? 안 고마운 존재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진짜 얼마나 고마운 구원자인지 그거를 뼛속 깊이 깨닫고 느끼라고 여러분 안에 핍박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도 쉴 수 없는 압박을 준단 말입니다. 그 압박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누구만 생각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이죠. 누구만 생각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자식들은 또 어떤지 알아요? 부모 중에서 누구? 힘들어요. 형제 중에서 누가? 여러분, 사람뿐만입니까? 여러분이 진행되어가던 일들, 사람들이 누구한테 했던 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통장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희락이 넘치십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의 핍박이, 마음의 압박이. 왜요? 예수만 붙들으라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려면 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시라고요. 처절하게 애통해 보시라고요. 한번 처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시라고요. 조금만 마음이 힘든 것 같으면은 아이, 나 죄 안 지면 되지 뭐. 나 이거 하면 돼 가서. 그러지 말라고요. 조금 마음이 힘들면은 내가 영화 보면 되지. 영화 보러 가지.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친구들 만나면 되지. 친구 만나러 가면 되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한번 처절하게 외로워도 보시고 처절하게 비참해도 보시고 처절하게 절망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한번 절망해 보시라고요. 밑바닥까지 절망해 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난 예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마음 좀 갖지 말라고요. 오죽하면 주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냐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으로서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 한번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보게 되면 뭐라고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얼마나 자기가 자신의 꼴값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알 때 한마디로 마귀가 우리를 보고 꼴값 떠내 하는 손가락질 안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꼴값을 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형태의 값을 해야 돼요. 사장이면 사장 값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면 주부 값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값대로 자신의 형태의 값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손가락질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마음에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난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 31절까지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30절.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요? 종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종과 자녀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할 때 밥을 먹을 때 차이가 있죠. 종은 어떻게 먹어요? 내가 쫓겨나지. 내가 이 주인 집에서 쫓겨나지. 내가 이렇게 일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러면 쫓겨나지. 종의 마음이요. 자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반찬 투정해요. 이 반찬 이런 거 주니까 나 제대로 일 못하지. 나 좀 산삼 좀 줘보란 말이요. 인삼 좀 묻혀보란 말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는 오히려 투정 부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뭐를 집어넣는다 하겠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은혜의 그 밥상 앞에서도 굶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아까 로마서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다. 당연한 보수 아니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 그 은혜를 주기 원한다니까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릴 죄가 있어야 가림을 받아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바리새인 그 상태가 힘들어요. 그럼 주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 같은 걸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괴주중과 자녀를 내어 쫓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더 받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크게도 할 수 없고 작게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더 사랑을 증명해 줄까요? 대신 죽어줬잖아요. 대신 죽어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더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까? 대신 죽어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실 것 같고 나에게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바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4월 초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가갖고 또 같이 불공 드리지 말고 불공 드리는 꼴을 한번 보라고요. 제가 종종 4월 초팔일 날 절에 가거든요. 가서 봅니다. 참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절에 오는 분들이 정말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보다 이뻐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뭔가 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5만 원짜리를 다발로 막 5만 원, 2만 원 다발로 거기다 희주 단지 거기다가 어떤 절을 가면은요 쌀을 갖다 큰 이렇게 쌀에다 꽂아요. 뭐 5만 원짜리 다발을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혹시 싹 가져갈까봐 스님들은 잽싸게 꽂아놓자마자 다 걷어갑니다. 네. 근데 이만큼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마디로 부처님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죄가 좀 졌는데 내가 이번에 이거 좀 한 건 해야 되니까 좀 봐달라는 거죠. 이거 먹고 떨어지셔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뇌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헌금을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건 뇌물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날 도울 분이 없으셔서 그 사랑에 감사 내가 드린 나의 최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한마디로 하느님이 나를 좋은 자녀로 대접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를 나쁜 자녀로 생각했다면 벌써 생명 끊어가셨을 텐데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할 사람인 걸 알고 나를 좋은 자녀로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앵벌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를 해주시고 내가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대로 갚아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지난주도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팔리게 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이 안정될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런데 여러분이 양육반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자교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회복 캠프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정말 회복 캠프를 하면서 매번 놀라운 은혜를 제 자신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해요? 평생 지금까지 살았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매번 하면서 매번 은혜를 받고 매번 치유가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상담해 주는 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해주고는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을 평생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그날 특별히 임재하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들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씻어내려고 해도 씻겨지지가 않는다고요. 왜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열매가 없다고요? 바로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 것이 온통 여러분의 이 마음에 더덕더덕 붙어 있더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무엇만이 깨끗하게 한다고요? 너는 내게 일러준 말로, 말씀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특별히 치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에 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꼭 회복 캠프 이번에는 전교인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